샬롬. 오늘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증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만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기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심, 사랑에 따라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넘긴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영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참 좋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부자, 부모님을 두셨던 자녀들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넉넉하지만 돌아가실 때도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참 좋겠죠. 이 땅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유산받을 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 지금 주십시오, 내가 유산을 상속받으는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받겠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불효자나 폐륜하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상속을 유언을 통해서 주고 싶을 때 받는 거죠. 내가 받을 때는 없죠. 성경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며 다시 오겠다. 근데 그때는 도적처럼 슬며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때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 칭찬받을 사람들은 따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심판의 날이 이리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한 개인의 죽음 이후에도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으며 그 후에 사후에도 재판이나 신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자연 생활이 죽으면 끝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다시 부활돼서,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과 염소를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다들 순하게 초식동물 같습니다. 양은 뿔이 없고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이 말에 양과 염소를 쓴 것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눈에 보기처럼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올바르게 구별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은 통상적으로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올바른 것으로 있는 걸 얘기하고, 왼편은 심판받는 것, 불의를 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염소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염소란 당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성도들, 사람들을 이렇게 정확히 구별되는 것처럼 구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구분하냐면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만들었던 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예비된 축복,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놀라운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삶 자체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스스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으로 택함을 받은 의로움을 택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그들의 이 생명이 있는 동안 했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께 임금에게 뭐냐면 임금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시원하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어서 외로울 때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우 대단하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병들었을 때 병간호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애매히 무고히 옥에 갇혀서 억울함이 있을 때 와서 억울함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지극히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의인들이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갖다 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그럴 때 한 제자는 여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또 찾으려 하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습니다. 불평하지만 예수님을 먹이신 적은 없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힘들었을 때 마음이 답답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네 하는 모습 보니 그런 것은 쌤통이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갖추지 마시고 그건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죠. 병든 사람 보고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병들 줄 알았다. 예언의 은사죠. 그런 예언의 은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농담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면 많이 아프죠. 같이 눈물 툭툭 흘리거나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처럼 제가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유학 목회를 한 것이 이겁니다. 24년 전에 보스턴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의 최고의 학부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대학 다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외롭고 쓸쓸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나라도 조금이라도 베풀자고 그 형통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죠. 무엇을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물 한 모금 주고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제가 기도 중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푸겠습니다. 물질을 나눠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작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병든데 옥에 갇힌 것. 물론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거 있지만 의인이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죄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당할 때 가서 함께 울고 웃고 그 답답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 우리 상담이라고 그러죠. 신방이라고 그러죠. 또한 교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는 한 주 동안 얼마나 도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관심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관심 보였습니까? 저는 성격이 원래 독특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요,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에 비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요?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름 알려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얘기해도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글에도 쳐도 이름이 안 나와도 검색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 쳐보세요. 검색할 것이 있는가요? 근데 그 검색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거나 멸시나 차별받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이라고 따뜻하게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으로서 선택받아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천국보험 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베푸십시오. 작은 목회자의 26년간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로서, 그전에는 집사로 살았죠. 재밌는 경험 하나 오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10을 투자하면 10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나는 1도 투자하지 않고 부족하게 투자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오히려 나는 10을 투자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0, 200,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베푸신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선택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염소처럼 미움받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놀랍게도 너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심무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벌받을 거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런가요? 우리 주님이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나눠주지 않았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하지 않았고, 벌받을 때 여벌 옷이 있는데도 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원망하고 그들도 변명하고 그들도 대듭니다. 내가 주님을 봤으면 그렇게 대접할 때, 언제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푸대접했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푸대접했냐고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병들었을 때 조롱하고 옥에 갇혔을 때 당연하다고 여기고, 목마를 때 있던 물그릇 뺏어가는 것처럼 말로 행동으로 아주 모질게 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때 그들은 양으로 오른편에 있도록 선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른편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던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뭔가를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힘드시죠? 무더우시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받지만 마십시오. 먼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허랑방탕하게 시간과 정열과 능력을 낭비해서 오실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행동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이 받고 적고 받고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인본주의, 공산주의지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사람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귀하게 태어날 수 있고 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신분, 그 받은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활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크든 작든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물 한 컵 줄 수 있고 찾아가 시간을 나눠줄 수 있고 얘기를 들어주는 꼭 돈을 바치지 않아도 그 작은 것 하나 필요한 사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양이요 하나님이 택한 오른쪽에 속하고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양이요 의인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축복에 다 들어가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건강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부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처지와 환경이 달라도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역과 사랑과 능력을 전달해서 갑절에 남겨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물 한 그릇, 따뜻한 시간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지극히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인으로 천국에서 사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